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저 우연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르게 사는 길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게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으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똑똑하게 알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임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복됨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2년 이상 이렇게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요, 염려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일일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게 성도이지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 고백하고 또 예수 믿는 게 복되다 그렇게 전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확인할 거라 그렇게 바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요, 어떤 때는 오늘 벌써 주일이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일이 주일이네, 아니면 오늘 아침이야 비로소 주일이네 화들짝 놀라서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빨리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본주일에게 빨리 돌아와.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성도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저는 주일날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살다 보니까 주일이 오는지 주일이 가는지 그렇게 그럴 때 보낼 때는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 알매도 자꾸 그거 놓치고 예배에 왔다고 오늘 말씀도 기억 안 나고 자다가 졸다가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배 때 가니까 참 밤에는 잠 못 자도 예배 때 가니까 잠이 참 잘 오더라. 일부러 주무시려고 오신 분은 없을 거잖아요. 왔는데 자다 가면 속상해요. 여러분, 그 솔직히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리,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믿는 복, 그리고 그 복을 확인하고 또 깨닫는 이 예배 시간,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사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사실은 간절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너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알고 기억할 때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이전에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지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은 내 삶에서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건 나쁜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허물과 죄는 뭐냐? 그럼 그게 왜 나쁜 거냐? 그게 왜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될 거냐? 그게 왜 우리의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몰아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초래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게 허물과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세상에 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을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초래되는 모든 일들, 그게 뭐예요? 그게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여러분 허물과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존재다. 행동도 마음도 악하다. 선한 구석은 조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능한 겁니까? 관계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말씀하시죠.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그의 뜻대로 세상을 뭔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와 시대 정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야 그거 참 괜찮은 일이야, 박수 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다 얘기합니다. 사단이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불순종이 뭡니까? 불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3절에서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앞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을 따라서 산다. 이게 실제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뭐냐? 육체의 과도한 욕구나 육체의 그릇된 욕심,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욕심.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야, 욕심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여러분 그것도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나태나 게으르면 그거 욕심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육체의 욕심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그릇된 욕심이 뭡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태한 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나 나태도 육체의 욕심이고요. 지적인 교만이나 비뚤어진 야망도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겉으로 아무리
참 이 고귀하게 의미 있게 포장을 하고 또 뭔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지만 정작 그들의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주인이 되기는커녕 정작 그들이 선택한 결과 세상의 풍속과 사단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불행한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뭘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허물과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뭔가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어버린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핀 이 짧은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래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서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자신을 정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결정하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선택하지만 그건 절대로 자신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데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의 싹, 죄를 지불하여서 사망을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사망을 사는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자신을 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는 더더욱 살지 못합니다. 생명 없는 자는요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풍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풍속과 사단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늘에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삽니다.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그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빌립보서 3장 1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과 부끄러움으로 마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이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긍휼하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만한 사람이 없죠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셨고 여전히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떠났던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좀 잘 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지. 남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재산을 줄 부모도 없는데, 그 정도 재산이면 좀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그거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갖추면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침은 멸망과 부끄러움입니다. 그게 탕자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 내가 다시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없으니까요.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종같이 그렇게 대접받아도 아버지 집이 좋다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무슨 낯짝도 두껍다, 왜 돌아왔냐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아들도 분개했잖아요. 그놈의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고. 걔가 뭐 아버지한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애 아니냐고 막 분노했죠. 그런데 그를 다시금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탕자를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심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살리심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할 때 무슨 생명을 얻었다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삶밖에 못 살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틀림없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모든 게 원망입니다. 모든 게 불평이죠. 철이 없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 낳아준 것도 불만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예.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명에게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큰 아들한테는 집 한 채를 줬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돈을 줬어요. 큰 아들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시세로 큰 아들한테 준 집은 그 당시에 9억 정도 됐고 이 작은 아들한테는 현찰로 5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렇게 몇 년 전에 이걸 증여를 하고 다 나눠졌는데 그 집을 상속받은 이 큰아들 집값이 2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야 큰형은 좋겠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버지가 아직 좀 남은 재산이 있더라고요. 형하고 맞춰달라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 아들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는 그만한 재산이 있고 그 정도로 자식한테 딱 물려주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사에서 나오죠. 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남은 재산이 한 30억 좀 된대요. 근데 그 30억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들이 매일 온대요. 매주.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한테 몇 푼 더 있고 나한테 능력이 조금 더 있고 요게 오늘 나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거,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이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습니다. 공로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성령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에 철저히 내 자신의 이름이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남은 재산이라도 빼앗아서 내 재산의 목록에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은혜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뭘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게 주의 은혜인데 뭘로는 못 살아요? 주의 은혜를 못 살아요. 주께서 나한테 주신 이 은혜를 못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것, 내 공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래도 호적인 제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라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을 기억할 때, 사랑이 크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하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이 땅의 소망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를 오늘도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또 지금도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과 행복한 교회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께서 친히 믿는 자를 통하여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